사랑합니다. 네, 우리 중보기도의 동역자분들,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 2월 이후로 강의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하반기 사역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이 많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8강을 이렇게 듣기 전에 먼저 1강부터 7강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오늘 8강의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걸로 여겨집니다. 오늘 8강은 충현교회 기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충현교회 기도 운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할 텐데 51페이지 펴주시면 저희 교회 중보기도 슬로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문구가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기도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2페이지를 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사역의 장애물. 여러분, 기도 사역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분주해서 기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여다보면 분명 그 삶에는 낭비된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긴급한 일은 그 밑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은 그 밑에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남겨져 있죠. 여러분들 거기다가 내가 생각하는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영상 강의를 멈춰 주시고 적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긴급한 일, 중요한 일을 적을 터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범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오전 일과 오후 일과 저물어 해질 무렵의 일과 그리고 이와는 구별되는 새벽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셨고 저물어 해질 때에는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긴급한 일로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늘 긴급한 일 안에 계셨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1장 21절부터 34절까지는 오전의 일과 오후의 일과 저물어 해질 때의 일과 급한 일, 분주한 일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이와는 구별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3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긴급한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급한 일,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로 중요한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긴급한 일의 횡포의 노예가 되어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순서를 기억합시다. 중요한 일을 하루의 일과 중 가장 먼저 하시고 그 중요한 일을 통해서 얻은 힘을 가지고 긴급한 일을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복음서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잘 담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도, 사역, 능력 나타남. 즉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가 있었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초대교회까지 사도들과 초대교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넘어서서 52페이지 우리 세 번째 좀 더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구약에서부터 계속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는 그치지 않았고 당시의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하루에 3번 이 기도의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3번 어떤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렸을까? 이미 유대교 안에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대표적인 기도문에는 쉐마, 카디시, 테필라라는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특별히 테필라라는 기도문의 구성은 여러분들 그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자, 두 번째는 지혜와 회개, 용서, 악으로부터 구함, 건강, 풍성한 열매 등 개인적인 간구와 특별히 흩어진 백성의 회복을 기원하는 국가적인 기도의 내용이 두 번째 내용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의 내용인데 여러분들 53페이지 그 박스를 보면은 감사 기도의 예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은 넘어갈 터인데 여러분들 한번 그 박스 안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성전이나 회당에서 올려드린 이 테필라 기도를 통해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서 누구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정말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일 계속되는 그들의 기도, 그 기도의 행렬만을 바라보고만 계셨을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 속에 오신 메시아, 여러분, 이 특별히 8절을 지나 9절을 지나 누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오랜 기도의 행렬이 그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압제와 서러움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끈기 있는 기도로 나아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여전히 성전 제사 시간에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분향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분향단 우편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이 있었죠. 그 침묵 기간이 깨지고 하늘이 다시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들려준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캄캄하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서광이 그들 가운데 다시 비추기 시작한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이루어진 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의 종교자와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타락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습관처럼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의 행렬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성도들, 그들 한 명 한 명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행렬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초림의 주님께서 기도 속에 오셨다면 당연히 재림의 주님과 그분의 나라도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오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의 모범, 역사를 바꾸는 간절한 기도, 기도의 행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53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있는 우리 충현교회 기도운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현교회 기도운동,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기도의 행렬이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중보기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첫 번째 중보기도자로서의 소명을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자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8강의 강의를 마치면 이제 6개월 동안 중보기도자로 헌신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9월 7일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있지만 그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골방에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 밑에 굵은 글씨 중요합니다. 우리 볼펜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별표를 쳐주시고 밑줄을 그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열방에서 일하십니다. 나는 골방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골방에서 일하십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수백 년간 침묵 기도를 빼고 기도하는 그 행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전략적인 기도 운동을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보다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우리 중보기도에 적용을 하면은 자신의 주변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친척과 친구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직장을 위한 기도, 내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유대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속한 지역과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영향력이 들어오는 7개의 주요 구성 요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영역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지키지 않으면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주변에 악한 것들이 지금 들어오는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유대까지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때 첫 번째, 정치 영역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되기를 기도해주고, 또한 경제 영역, 세 번째 교육 영역, 네 번째 언론을 위한 기도, 다섯 번째 문화 예술 영역을 위한 기도, 여섯 번째 한국교회와 종교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56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보다도 깨어짐의 대명사죠. 그래서 깨어진 사람들, 첫 번째 환자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장애인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우리 연로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 네 번째 율락 여성과 노숙자와 가출 청소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타종교와 이단 종교, 무신론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이어 무엇보다도 마지막 땅 끝입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도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땅끝까지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충현교회에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세워졌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용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8강의 강의가 마치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온라인 사역입니다. 온라인 사역이라서 더욱더 집중할 수도 있고 방해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범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담고, 정말 충현교회 그 기도의 행렬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기도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잘 담겨져서 올 2020년도 하반기 더욱더 중보기도의 헌신자, 사명자로서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보기도 8강을 마치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긴급한 일의 횡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한 일,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던 새벽 한적한 곳 미명에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욱더 기도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암흑기 가운데서도 기도의 행렬을 사용하시사 마침내 세례 요한을 보내어 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서도 기도의 행렬을 주님께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 우리들을 기도의 사명자로, 헌신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방을 품고
더욱더 기도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워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8강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